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놀라운 실력이십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글자 뜻 그대로 먼저 와 닿는 차례를 의미합니다. 먼저 와 닿는 차례.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교 체육 시간에 선착순 달리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체육 선생님이 축구 골대 돌아 구령대 앞으로 선착순 5명 그러면 뭐 우르르 달리죠. 먼저 들어온 5명은 앉아서 쉬고 나머지 학생들은 또다시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선착순 몇 명 집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티켓 예매와 판매를 하지만 예전에는 명절 버스와 열차표 선착순 판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전날부터 가서 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주 신상품을 처음 출시하거나 인기 강좌나 이벤트를 할 때 선착순 수강 신청, 선착순 입장 등을 실시하곤 합니다. 이 선착순이라는 방식은 공개적으로 차례와 순서가 매겨지기 때문에 일면 공정한 면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알아요. 누가 먼저 들어왔고 누가 나중에 들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면이 있고 또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등수 안에 들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단점, 그렇죠?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한계와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모르고 달렸지만 이 선착순 시스템은 굉장히 아주 노골적인 경쟁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선착순 달리기와 같은 경쟁 방식이 우리 인생 내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 시험도 일종의 선착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죠? 평가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점수 높은 순서대로 뽑는 것, 그 기준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 인생 내내 다양하고 많은 방식의 경쟁이 펼쳐지고 또 이 경쟁에서 이겨야 생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 경쟁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치열하고 무한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이기는 힘을 실력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선착순 경기를 뛰더라도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경쟁력과 협력 중 어떤 것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협력보다 경쟁력을 더 많이 말하고 우선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참 협력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경쟁력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 안에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도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인생을 생존 경쟁과 무한 경쟁의 그 장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을 대하는 태도, 적을 대하는 눈빛을 뭐라고 말하죠? 적대시죠. 적을 대하는 감정이 적대감이죠. 여러분, 경쟁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요, 적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피곤하고 끊임없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전도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냉정한 현실. 어떤 현실이죠?
가진 자들의 억압과 폭력에 의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현실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2절과 3절에서 가진 자들의 억압과 폭력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2절과 3절에서 차라리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산 자가 더 나은 거지. 왜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그런 학대를 받아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억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100년 전 상해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르는 4박 5일의 짧은 연수를 다녀왔는데 상해에서 사시는 역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차라리 더 행운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아니 왜 일찍 돌아가신 분이 더 행운이었을까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독립운동이 계속 지속되면서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던 분들도 독립이 되지 않고 계속 탄압이 심해지니까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는데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변절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일면 이해가 됐어요. 아마 전도자도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죽은 사람이 더 복된 것이에요?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까? 그들은 학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학대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늘 억압과 학대가 존재합니다. 이 현실은 4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현실은요,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왜 기를 쓰면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덜 억압과 학대를 받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그나마 억압과 학대를 덜 받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억압과 학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경쟁에서 진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과 학대를 가한다면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가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로 시기입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를 가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몰락할 때 왜 우리는 그렇게 고소해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 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물고 뜯고 잘근잘근 씹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비난과 조롱으로 표출되는 것이에요. 네가 뭐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긴 자의 학대와 경쟁에서 진 자의 시기는 어쩌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겼을 때는 우리가 가진 그 승리와 힘으로 학대와 억압을 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경쟁에서 졌을 경우에는 시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경쟁의 시스템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자는 시기를 받게 되고 경쟁에서 진 자는 학대를 받기 때문에 모두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8절에서 경쟁에서 이긴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홀로 살면서 쉬지 않고 일해서 재산을 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 재산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즐기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하며 살았는가라는 한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쉬지 않고 일했고 그래서 결국 경쟁에는 승리했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약간 이제 상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나오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 그렇죠? 한마디로 그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인 것이죠. 그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그는 혼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경쟁에서 이겨 많은 재산을 가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곡간에 곡식이 가득한데도 어떻게 해요? 더 큰 곡간을 짓고 이 더 넘치는 것을 넣고 어떻게 관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나밖에 모르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밖에 모르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만약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찾아가면,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약 내가 오늘 밤 너의 호흡을 걷어가면 네가 그 모은, 그리고 네 곳간에 가득 쌓은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죽어라 일해서 모은 그 모든 것이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죠? 헤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인생을 생존 경쟁과 무한 경쟁의 게임으로, 그렇죠? 싸움으로 부르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실력이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경쟁력을 키우라고, 더 빨라지라고, 그래서 선착순 등수 안에 들어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만 전도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전도자는 경쟁력이 아니라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혼자보다 함께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경쟁자와 적으로 여기면 세상은 그렇게 보라고 말하죠. 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경쟁자야, 적이야 라고 말하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와 적으로 여기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기뻐합니다. 아싸! 왜 그렇죠?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내 경쟁자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 적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틈을 이용해서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경쟁자뿐 아니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경쟁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나 적이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여긴다면, 적이 아니라 친구로 여긴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안타까워하면서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안 다쳤어? 그렇죠? 손을 내밀고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걷는데 불편하다면 부축을 해주는 것이고 함께 보폭을 맞춰 걸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경쟁만을 말한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넘어지더라도 눈길 주지 마. 그때가 찬스야. 눈길 주지 말고 불이 나게 달려가. 앞서가. 누군가 억압과 학대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관심 갖지 마. 너는 네 할 일만 열심히 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자녀가 넘어졌을 때 다른 누군가가 우리 자녀에게 눈길을 주고 손을 내밀도록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기죠. 굉장히 치사한 거죠. 우리 자녀에게는 눈길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 자녀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눈길을 주길 바란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아주 치사한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억압과 학대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우리 아이에게 관심 갖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학대를 받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위로하지 마. 관심 갖지 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협력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협력하며 함께 일하는 가치를 일깨워 줘야 합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행복한 거야.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10명의 아이들이 함께 가지고 놀면서 행복했는데, 지금은 하나에당 10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그만큼 행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부유해졌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불행하고 나빠졌다고 느낄까요? 더 부유해지고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불행하고 나빠졌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합해서 나와 싸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만 한 줄은 쉽게 톡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OECD라는 그 국제 경제기구가 예전에는 GDP, 국내 총 생산액으로 국가별 순위를 매겼는데 2007년에 비욘드 GDP를 선언하고 더 베터 라이프 인덱스,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라는 것을 개발해서 삶의 물질적 차원뿐 아니라 질적 차원도 포함해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총 40개국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건강 영역 10위, 교육과 시민 참여 영역은 13위, 상위권에 해당하는데요. 40위, 꼴찌를 차지한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 영역입니다. 사회적 관계 영역입니다.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비정해지고 고통스러워진 이유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맞서줄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붕괴하고요. 학교 공동체가 붕괴하고 크고 작은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더 풍부해졌어도 정서적으로는 더 힘들고 불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쟁에서의 승리를 외치며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에서의 승리와 성공을 외치며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다 상실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모두 나만 아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왜 경쟁에서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뿐인 사람이 많은 사회가 나쁜 사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오픈하우스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경쟁자나 적으로 여기지 않고 동반자와 동무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와 혼자를 외치는 시대 속에서 서로와 함께를 외쳐야 합니다. 세상이 홀로를 외치면 우리는 서로를 외쳐야 되고, 세상이 혼자를 외치면 우리는 함께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줄 친구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친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 맞서 싸워주실 친구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친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두고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의 메시지를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양 목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도록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경쟁보다 협력을, 욕심보다 자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무리하게 경쟁하기보다 좀 덜 가지더라도 화평하고 협력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전도서 4장 6절 개역개정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라고 개역개정은 표현하고 있는데, 세번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면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적게 가지고 화목을 택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파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으로 쥐고 다른 한 손으로 나누어 주라. 두 손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한 손으로만 쥐고
한 손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나친 경쟁을 피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나치게 경쟁을 하죠? 다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욕심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싸주면서 너만 혼자 먹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친구들과 나눠 먹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것일수록 나누는 훈련을 우리 시켜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좋은 거니까 몰래 너만 먹어. 땡. 예. 함께 먹는 그 기쁨과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죠?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로,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성도와 교회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학대받는 자들의 소식을 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신문을 펼치면요, 억압받고 학대받는 자들의 그 눈물 어린 표정들과 그 하소연들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있을 양과 염소의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마시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학대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위로해야 돼요. 우리와 멀지만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그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그렇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나와는 먼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학대받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도록 주님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도록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 또 직장, 그렇죠? 마을, 교회, 그렇죠? 이 사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성서유년 선교회 사무실이 송파동에 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공동선에 대한 6주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선은 영어로 common good입니다. common good. 되게 길지만 쉽게 말하면 공동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도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은 것이 공동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은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바로 공동선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나만 좋은 것, 나에게만 좋은 것, 우리 가정에게만 좋은 것, 우리 교회에게만 좋은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나만 좋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고생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아내와 남편도 좋고 그리고 자녀도 좋고 그럴 때 가정 안에서 공동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걸 택할 때는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린 자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 억압과 그렇죠? 그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할 때 그렇죠? 성도와 교회는 좋은 이웃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사회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일까요? 교회만 좋은 것을 자꾸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만 좋은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좋고 그가 속한 지역에도 좋은 것을 택할 때, 함께 택하면서 나갈 때 그렇죠? 그 지역에서 그 사회에서 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늘 자기만 좋은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결코 성적순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좋은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데 있고, 또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지체들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깊고 많은 우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누리는 행복, 나만 누리는 행복보다 함께 누리는 행복이 훨씬 더 크고 기쁩니다. 가정 안에서 나만 행복해요. 그럼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할 때 정말 행복한 것이죠.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을 말하는 사회 속에서 홀로가 아닌 서로, 혼자가 아닌 함께, 경쟁이 아닌 협력, 그리고 욕심이 아닌 자족을 추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작은 공동체들을 세워가고 또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